오늘 에베소서 10번째 시간으로 선물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을 어떤 것이 있을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모범, 그러니까 기준이랄까?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다, 모델이 되신다. 이런 모범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선물로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싶습니다. 저는 군대 다니면서 참 되게 귀한 거 몇 가지 배웠다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침반 보는 법 배운 게 너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보통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카투사들은 그 기초 리더십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PLDC라고 Primary Leadership Development 코스라는 게 있어요. 아무나 가는 건 아니고 뽑히면 갑니다. 근데 뽑히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주로 없고요. 군번에 딱 걸리면 가게 돼요. 끌려간다는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상병 일단 달고 나면 무사히 제대하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한 달 이상 훈련받는 것을 한국 군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걸렸구나 이러고 끌려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굉장히 다채로운 군사 교육을 받아요. 별로 알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나침반 사용하는 법이 제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삶의 문제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나침반이 우리가 알기에는 방향을 아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침반을 50%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나침반 가지고 방향을 아는 것은 맞는데 이건 나침반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이에요. 나침반은 방향을 아는 기구이지만 동시에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기구예요. 이상하죠? 실제로 사용할 때 이 나침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자기의 장소를 알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산 하나를 나침반으로 재요. 그래서 각도가 진북이랑 북쪽이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각도를 나침반에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에서 똑같이 그렇게 연장선을 찍 그어요. 산봉우리 하나에다가 찍 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산봉우리 하나를 정해서 각도를 정하고 그 나침반에 된 각도대로 연장선을 찍 그어요. 그러면 그 두 연장선이 닿는 곳이 지금 나침반을 들고 있는 사람의 위치가 됩니다. 정말 신기해요. 연장선을 두 개 그으면 두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곳이 두 선이 마주하고 있는 곳이 자기가 되는 것이죠. 모범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걸 떠올려 보게 됐어요. 우리 삶의 어떤 닮아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갖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모범을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 갈 거야,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겪게 되는 삶의 여러 일들은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마치 북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북쪽으로 갈 때 낭떠러지를 만나고 산을 만나고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닮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삶이 너무나 차이가 있고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왜 그런 혼란이 생기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의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기준을 통해서 내 지금 영적인 상황을 알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찾아가고 넘어서게 될지를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방향대로 가야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도전과 동시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범이 무엇이냐면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저는 여러 번 읽으면서 계속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사랑을 하는 사람답게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런 일을 좋아한다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라.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런 일을 해야라. 뭐뭐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네가 그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네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어떤 행동과 활동을 자유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신분도 다르고 상황도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노예를 사랑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노예가 주인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동등한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면 그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일도 결정이 되고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 일을 못했을 경우에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라는 의무 같은 것들도 있죠. 근데 반대로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본적인 신분이 딱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자녀됨을 누리면서 같이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라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월간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서 월간지에서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라는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 책에 어느 가정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첫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그럼 백혈병 진단을 받자마자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자녀가 아프다는데 첫째 아이가 백혈병이라는데 쉬이 고칠 수 없다는데 그래서 거의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통곡소리와 함께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날은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슬프고 힘든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괴성을 지르면서 몸부림치다가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맞은 게 아니라 너무 그게 슬프고 아프니까 입술도 터지고 온몸에 막 피멍이 들 정도로 막 몸에서 혈관들이 모세혈관들이 터져버리는 거죠.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됐으면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하늘나라에 먼저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 마음이 이대로 내가 한 줌 재가 되어서 아들 곁에 뿌려지면 되겠다. 나 이대로 죽어서 아들 곁에 이렇게 뿌려지면 되겠다. 이런 생각뿐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쯤이 됐는데 언제 오셨는지 친정 아버지가 이분 옆에 이렇게 계셨고 누워있는 이 딸을 이렇게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이슬이채 거치기도 전에 친정집에 도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이 딸을 붙잡고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앉혀놓고서 방에 들게 하시고 잠시 나가시더니 약사발을 하나 들고 이렇게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요. 보약이다. 네 몸 먹이려고 밤새 다려 놓은겨. 어여 마셔라. 이러면서 이제 이걸 이렇게 먹으라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식을 가슴에 품고 어찌 보약을 먹으라는 건지 애가 지금 내 아이가 죽어서 이렇게 아픈데 보약이 이게 웬 말이냐. 아버지가 너무 야속하고 그래서 앞뒤 생각도 않고 약사발을 거세게 밀쳐냈대요. 그러니까 약사발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뭐 약은 다 쏟아지고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역정을 내시면서 왜 이러는 거요? 너도 네 아들 따라 죽을겨? 너한테 그놈이 가슴 애리고 기막힌 자식임은 이 애비한테는 네가 그런 자식이란 말이요. 이 애비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는겨?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 마음을 네가 그렇게 모르겠는겨? 그 애가 너한테 그렇게 중요하면 너도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 너 모르겠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막 젖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짊어진 고통의 무게만큼 당신도 지금 함께 이 고통을 겪고 계시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하염없이 오랫동안 목 놓아 울었답니다. 이 여자분이 목 놓아 울었대요. 엉엉 울었대요. 그날부터 얼마간 진짜 잠만 잤는데 거짓말처럼 잠만 계속 잤는데 잠결에도 군불 지피는 그런 느낌이 나더래요. 아버지의 손길이
지금처럼 보일러 이렇게 틀어놓고 온도 맞춰놓고 이런 게 아니라 시골 집이니까 군불을 이렇게 지펴야 되는데 불을 계속 넣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이 딸 쉬고 있는데 잠자는데 등 좀 따시라고 그 방 구들 식을까봐 계속 밤새도록 그거 군불 떼고 있는 거예요. 군불 계속 떼면서 군불 떼면서 그 때마다 정성껏 달인 보약과 밥을 갖고 오셔서 이 딸을 이렇게 일으켜 벽에 기대 놓고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밥을 먹일 때마다 밥술을 떠 넣을 때마다 주문이라도 외우는 듯이 아주 똑같은 말로 계속 중얼거리시더래요. 똑같은 말로. 너무 애달파 말그라잉. 시상엔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있는겨. 그간 자식 살리겠다고 월매나 애간장이 탔겠냐. 얼렁 세월이 흘러야 네 마음이 편해질 것인디. 얼렁 시간이 흘러야 네가 편해지겠지. 얼른 이거 먹어라. 얼른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슬픔 속으로만 빠져드는 이 딸을 붙들기 위해서 늘 변함없이 자상한 마음으로 자식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지친 삶의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셨다. 이런 글을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기준으로 주신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슨 연약함이 있던 무슨 삶의 어떠함이 있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첫 번째 시선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삶에 자유함도 없고 온통 의무와 어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답게 행동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자유함과 은혜를 누려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기준이라고 싶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은 모범은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라는 행동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서 제가 붙잡고 묵상하고 적용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하라는 명령의 기준을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범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네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사랑만큼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또 있을까 싶어요. 사람마다 자기만의 표현법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도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안 되는 말로 엄마 짜랑해, 아빠 짜랑해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표현과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니 엄마가 아빠가 나도 너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랑한다라는 말의 언어의 무게가 똑같을까요? 아이가 자기가 행복하고 느끼는 정도에서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한다는 말의 무게감과 부모가 네가 아파도 네가 잘해도 네가 못해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너는 내 자녀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말의 무게가 같겠냐고요. 심지어 여러분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어린 손주를 보고 야 나도 네가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온도가 무게가 같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겠죠. 사랑의 표현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런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삶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습관들에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조금 더 좋은 학교를 보내주기 위해서 일단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간다 혹은 뭘 한다 이런 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 처음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만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일단 서로 사랑하는 표현이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도 욕을 먹고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상처를 받아요. 사랑의 표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사람 숫자만큼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끄실 때 그 기준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가, 예수님처럼 너희가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옥금학교 학생들이 와서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2부 예배 때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와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중창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교제하면서 그 북한 이탈 청소년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참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보통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처음에 한국에 올 때는 거의 무신론자들이랍니다. 거의 무신론자들이라요. 거기서 공산교육을 받다 보니까 무신론, 유물론에 받쳐서 하다 보니까 거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요. 종교가 있다면 뭐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 종교 그런 걸 믿는 뭐 그런 주입이 돼서 오는 거죠. 그런데 개중에 한울꿈학교에서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대요. 간혹 정말 신기할 정도로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할 게 뭐냐면 이 한울꿈학교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채플 우리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그런 학교거든요. 대안학교이지만 우리가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을 때 종교 교육이라고 해서 예배 같은 걸 드리면 지원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할 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없이 그 살림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울꿈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핵심 가치가 뭐냐면 우리가 학교를 이끌어가는 이유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북한을 복음으로 선교하기 위해서인데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채플을 포기하지 않고 더군다나 기숙사 활동을 다 해요. 그래서 기숙사 하는 이유가 이 학생들이 이탈하면서 부모들이 죽기도 하고 깨어져 있기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것들을 너무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따뜻한 가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기숙사 활동을 합니다. 그룹홈 활동에서 동성끼리 모여서 그렇게 5명에서 7명에서 그렇게 집을 이루어서 기숙사 활동을 해요. 보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신혼 부부인데도 주말 부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룹홈 선생님이니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그 아이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주말에 그 부부가 같이 이제 주말 부부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숙사처럼 그렇게 활동하니까 그게 사명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다들 막 나는 뭐 처음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한울꿈학교에 오면 한 80% 정도가 하나님을 믿게 되거나 주님을 믿게 되거나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변하게 된답니다. 생각이.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생도 있냐면 자기는 예수님은 안 믿지만 내 배우자는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착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두 아이, 우리 중창단에 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두 아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진짜 가물에 콩나듯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큐티 모임을 날마다 하는데 그 큐티 모임에 애가 그렇게 열심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대요. 자기 편한 대로 살고 부모도 없고 제어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데 그 아이가 아침에 막 일찍 피곤할 텐데 와서 큐티 모임 계속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중에 한 자매 아버지가 자기가 아버지가 수용소에 끌려가더래요. 어느 날. 그래서 왜 끌려갔는지를 몰랐대요. 왜 우리 아버지가 끌려가야 될까? 그래서 끌려갈 때도 몰랐고 그리고 탈북하는 과정 때도 몰랐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알았대요. 아버지가 보였던 행동들, 아버지가 했던 여러 말들 그런 거 보니까 자기가 왜 우리 아버지가 수용소 끌려갔는지 북한에서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가
이걸 딸에게, 자녀에게 이야기하면 딸들도 같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뭐 기회를 잡으려고 했는지 몰라도 가족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적발된 거예요. 그래서 수용소에 가게 된 것을 알았어요. 한국에 와서 알았대요. 한국에 와서 자기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배 시간에 하는 찬양이나 예배 시간에 하는 고백이나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또 하나, 한 자매는 부모님이 순교하시는 걸 바로 앞에서 본 거예요. 순교한 거를. 그리고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와서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열심히 큐티 모임과 기도 모임들마다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구나. 순교자의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 탈북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수없이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한데 자기네 부모가 순교하는 순간에 기도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저 부모가 수용소에 했었던 기도를 붙잡아 주셔서 그 기도가 한국에 나와 있는 아이들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기준이 되는 거구나. 그걸 옆에서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을 진짜 잘 키우고 싶으면 방법이 간단하구나. 부모들이 아이들의 믿음으로 잘 키우고 싶으면 아주 깔끔하게 우리가 순교를 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가 순교를 하면 애들은 잘 믿음대로 자라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우리끼리 막 이렇게 했어요. 사뭇 진지하게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실제로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적 조사를 이렇게 했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보통 부모님들 일찍 돌아가시면 그러면 자녀들이 빗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도 사실의 면이 있답니다. 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퍼센트가 높대요. 그런데 유독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잘 자라는 특별한 퍼센트가 있는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부류들이냐면 부모님이 소방관이나 경찰관처럼 어떤 의로운 일을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을 경우, 나라를 위해서나 혹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주 공공의 목적을 놓고 이렇게 먼저 죽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고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그렇게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죠. 무엇을 찾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건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가?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두 번째 모범이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답게 사랑받는 사람답게 자녀답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그 두 모습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혹은 어느 만큼 순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모범이자 기준은 무엇이냐면 성도에게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 있다. 3절 4절 말씀은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이 거룩한 무리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교회라는 말 뜻 자체가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아서 거룩하게 모여 있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수준,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만큼 성도만큼 성도에게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있게 있는 것이죠.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 뒤에 조룡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전 거기에 누가 올라가나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꽤 높은 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등산 로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번 제가 목회하던 곳에 오셨을 때 두 모자가 우리 조룡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등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얼마나 남았어요? 그럼 뭐라 대답해요? 좀만 가면 된다 하잖아요. 좀만 1시간 가야 되고 한 5분만 올라가면 된다 하는데 실제로는 막 한 몇십 분씩 올라가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재밌는 표시들 봤어요. 무슨 관악산악회, 무슨 뭐 광주 무슨 산악회 이런 그 카네이션 달 때 하는 그런 표들이 많이 그 나무들마다 달려 있더라고요. 그 저게 뭔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올라갈 때 사람들이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길 표시를 이렇게 해두는 거래요. 그거 따라가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보통 산이 뭐 험한 그냥 잘 정리되어 있는 산은 길이 놓여져 있지만 그렇게 야산 같은 경우에는 길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고 잘못하면 그 조령 산맥 안으로 들어가서 조난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끈을 묶어서 이렇게 갔더라고요. 앞에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 그 길 따라서 가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도전들과 상황들을 보고 나아가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모범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 혹은 살 수 있다. 이걸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캐나다 신문 토론토 스타라는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글인데 어떤 기자가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어떤 실험을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고객으로 위장해서 서비스를 평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객으로 위장해서 몰카처럼 찾아가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는 건데 어떤 방식이었냐면 점화선이 좀 느슨한 것 외에는 이상이 없는 자동차를 몰고 정비 공장 13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점화 플러그가 약간 풀어지면 그 시동을 걸 때 소리가 약간 이상하거든요. 혹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릉부릉 뭐 이렇게 간다든지 그러니까 깔끔하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일부러 그렇게만 살짝 풀어놓고 13곳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런데 세상에 대부분의 정비사들이 멀쩡한 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시동을 걸어보고 이 차는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뭐 펜벨트도 바꿔야 되고 뭐도 바꿔야 되고 본네트 열어보고 뭐 아무튼 다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차는 약간 느슨하게 해놓은 거 점화 플러그를 약간 느슨하게 풀어놓은 거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응 방식을 보다가 13번째 갔더니 60대 후반에 세실 브랜튼이라는 정비사가 이렇게 있었는데 가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본네트를 열어보더니 느슨한 점화선을 조여주고는 수리비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으니 가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가보라고. 이거 별로 망가진 것도 아니고 이거 좀 조이면 되는 거라고 가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 기자가 자기 신분을 밝히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었대요. 왜 그렇게 하신 거냐고. 왜 이거 뭐 다른 데는 다 돈 좀 더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 세실 브랜튼이라는 분이 너무나 단순하게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더래요. Because I'm Christian. 내가 크리스천이니까요.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요.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대요. 자기가 이렇게 기자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실험을 해서 이 점화 플러그를 느슨하게 해서 달았더니 이 한 곳만 그렇게 잘 잡아서 이렇게 해주더라. 그랬더니 이 운전자들이 다 브랜튼의 공장으로 다 몰려들더래요. 다 거기 정직한 사람 거기 있다고. 그래서 12년 동안 더 일을 하다가 은퇴했답니다. 한 70세가 조금 넘어서 은퇴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기사가 나오고 21년 후에 이 세실 브랜튼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나자 보통 지역 신문들에는 이제 부고란에 어느 무슨 누구가 세상을 떠났다 이 부고란에 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은 부고란에 실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제목이 붙어서
별도 기사를 다루었다는 거예요. 세실 브렌튼 향년 89세 정직하기로 유명한 크리스천 정비사 사망했다고. 정직하기로 소문난 크리스천 정비사가 사망했다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도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이고 도전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 그 성도답게 합당한 성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탐욕이다, 음행을 버리고 살아가라 이런 여러 일들 가운데 유독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고 또 이 본문 말씀에도 강력하게 도전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과 관련된 겁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감사의 참 말을 해라. 믿음의 말을 해라 라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이 내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이 일이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니까 감사의 참 말을 해라. 그게 성도에 합당하게 하는 여러 삶들이 많겠지만 모든 삶이 다 그렇게 드러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실제 들려지는 말로 고백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접점이 되겠다고 싶었어요. 제가 한 자매를 상담하면서 참 되게 도전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물리치료사였는데 해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나가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본인 직장도 있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또 병원도 아주 좋은 곳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냥 물리치료사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재능과 자격증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 그리고 근육이 틀어져 있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다루는 그런 물리치료사였습니다. 아동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그래서 그 자격증도 있게 되고 저도 그 자매랑 이야기하다가 알았는데 그냥 학원 다녀서 그런 자격증 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보여줘야 된대요. 병원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 놓고 아주 비싼 돈을 대신 내줘서 이거 좀 배워와라 이렇게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는 아주 유력한 보직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고 기간들을 다 채우면서 이제 잘 계속 여기 남아서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더 늦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시간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직장을 보장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만두겠다고. 그리고 어머니를 막 설득했답니다. 그만두고 좀 봉사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다. 그래서 이 자매가 갖고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병원들에 가서 특별히 어떤 제3세계나 이런 데 가서 뭐 페루나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아이들이나 혹은 어떤 물리치료나 이런 걸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고 싶어서 한국국제협력단 우리 코이카라는 곳에 가게 됐대요. 가난한 아이들 돕는 곳이고 나라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가봤더니 너무 좋대요. 진짜 코이카가 하는 그런 행동들, 섬김, 우리나라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아이들 돌보는데 거기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딱 집어넣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딱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는데.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전도 절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절대 대면 안 되고 심지어 그 안에서도 뭐 큐티 모임이든지 뭐 동아리 활동도 해서도 안 된대요. 외국에 가서도 똑같이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 몇 사람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종교 활동을 하지 마라 이런 교육을 막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생각이 있더래요. 이거 진짜 전도하기 딱인데 이런 마음으로 스피릿으로 가서 전도하면 엄청 전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마침 팀 나눔 시간을 갖게 됐답니다. 팀 나눔 시간을 갖는데 페이퍼를 한 장씩 나눠주면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주제가 뭐였냐면 자신을 미쳐버리게 하는 것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crazy about it. 나 그것만 생각하면 막 너무 좋아. 기뻐져. 행복해져. 이런 걸 좀 적어봐라. 이렇게 그 발표해봐라 이런 시간이 있었나봐요. 적어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제일 좋아하냐. 그러니까 스키 적은 사람도 있었는데 스키. 스키 타는 거 너무 좋고 실제로 저 보드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보니까
야, 돈이 없어도 정말 용돈을 모아서 시즌권 같은 거 끊더라고요. 그 몇십만 원의 시즌권을. 그런데 자기는 가서 사발만 먹어가면서 하루 종일 보드 타더라고요. 와, 그런 사람 있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스키 난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영화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내가 그 영화 생각만 하면 영화 하루 종일 봐도 눈이 막 튀어나오도록 봐도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런 거를 막 적었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세상에 예수님 복음이라고 이렇게 적었대요. 종에다가 예수님 복음. 근데 왜 이게 앞불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냐면, 그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뭐에 그렇게 이렇게 막 너무 좋아하는지, crazy about it 하는지 한번 나눠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큰일이다 싶었답니다. 아, 나 이거 여기 코이카에서 종교 얘기하지 말라 하는데, 더군다나 사람들 막 스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예수님 복음 이렇게 얘기할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더래요. 그런데 세상 후회도 되고 막 그러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자신을 발표하지 못했대요. 너무 감사했대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복음 설명하려고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발표를 안 하니까 마음 막 쓰러졌답니다. 이 자매가 그냥 귀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쓴 모든 페이퍼를 전부 다 벽에다 붙이라고 그러더래요. 벽에다 다 붙여서 다른 사람들 뭐라고 썼는지 다 봐라. 그래서 자기 예수님 복음 이렇게 팍 쓴 거 갖다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보게 하더라.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처럼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사람들에게 다 드러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났을 그때는 사람들이 이미 우리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주목해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라는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차는 옷 같고 힘들고, 야 이거 알려지면 진짜 직장생활 너무 힘들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벨트예요. 그것보다 더 무너지지 않도록, 더 낙담하지 않도록, 더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답게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도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음의 감사에 찬 말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이 넘어서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없었던 방향,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게 하는 것, 보게 하는 것, 그렇게 인도함 받고 나아가게 하는 것, 그거 우리에게 도전이고 은혜인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때요. 오늘 우리가 영성일기를 같이 나누게 되는데, 저는 영성일기, 예수동의 일기를 처음 쓰게 될 때부터 선원목자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 유기성 목사님한테 이것을 강력하게 도전했던 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로바크 선교사님이라는, 프랭크 로박 혹은 루바크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발음이. 미국 선교사님인데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습니다. 이분이 미국 기념 우표에 나올 만큼 필리핀의 문명 퇴치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어떤 믿음의 실험을 했냐면, 내가 평생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적어봤대요. 내가 오늘 예수님이랑 함께 했는지, 내가 예수님이랑 함께 하기로 어떻게 결정했는지 6개월 동안 적어봤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냥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나지 않고, 그렇게 일주일도 지나고 한 달도 지나고 그렇게 그냥 뜨문뜨문 일기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 일기를 쭉 자기가 그냥 솔직하게 쓴 일기를 보면 한 5개월,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쓰시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유성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사람 되는 거구나, 이게 될 수 있는 거구나,
믿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구나. 넘어설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도전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통로가 되게 해 주실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을 닮은 삶으로 이끄실 때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같이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더 보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거거든요.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이끄심을 우리가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